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 위기들이 있지만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주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시험도 있고 또 이제 많은 유혹도 있고 또 이제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유혹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절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요한일서를 통해서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만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마귀를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이하에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4장 42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세상의 임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세상의 구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또 15장 16장 가운데서 이제 16장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15장에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했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과 저처럼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환난도 또 핍박도 유혹도 시험도 받지만은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중요한 관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김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조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긴다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이미 이겼다라는 표현을 정확한 번역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긴다는 말이 뭘까? 세상에서 부자 된다는 말이 이긴다는 말일까? 이긴다는 말이 뭘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기는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긴다.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 이렇게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긴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이긴다라는 이야기는 비록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신, 예전에는 이 세상에 속했을 때는 내가 알건 내가 알지 못하건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를 내 인생의 임금으로 종로로 타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는 진노의 삶이었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이긴다라는 얘기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의 신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를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내가 이긴다라는 이 말은 세상에 수없는 환난과 내 안에 있는 시험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섬긴다 라는 것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기고 있습니까? 자,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설교를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기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은 이 이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죠. 이제 먼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제 7교회 얘기를 합니다. 이제 7교회 얘기를 쭉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이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물질이 너무너무 풍부하고 아무런 핍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세상의 이상한 그런 이론과 학문의 유혹을 받는 교회이기도 하고, 각각 교회들마다 이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처한 환경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부요한 사람도 있고 육체가 병든 사람도 있고 각각 우리가 다른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이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일곱 교회를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단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이단과의 싸움에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를 떠난 자들을 분별한 것을 칭찬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서머나 교회는 너무너무 이 황제를 숭배하라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가 가난한 것 같으나 실상은 너희가 아주 부유한 자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어떤 세상의 협박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황제 앞에 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제 원래 교회 이름도 가모스라는 게 일부 다처제인데 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팔기도 하고 돈 때문이라면 교회도 멸시하고 대적하는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돈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교회를 유혹에 빠뜨리는 모학교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돈 때문에 그만 돈이 너무너무 좋았어. 이 세상에 돈이 좋았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 이세벨이 다른 종교를 용납했다, 또 다른 사상을 용납했다. 오늘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뭘 용납하라고 이제 억압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세벨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만 진리냐?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용납하라. 그랬더니 이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 이세벨이 주의 종들과 행음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실상은 거의 죽었다. 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북적거리는데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없어요. 다 세상에 자기를 더럽혀버렸다. 그러나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왜? 교회는 너무너무 막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은데 세상에 자기를 다 팔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믿음은 좋고 막 이렇게 교회 와서 보면 막 뜨거워 보이는데 하나도 거룩한 옷을 입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또 네가 사단의 해 위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지켰다.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고 이렇게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교회는 너무너무 풍성한 교회입니다. 돈도 많고 세상에서 완전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영적으로는 얼마나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초라한지.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눈먼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인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를 않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얘기를 합니다. 열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제가 이번에 대전에 갔어도 우리 아들을 보면서 간절히 좀 신앙생활을 해라. 간절히 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좀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될 그 나이인데, 나이가 26살이 되고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나이인데 너무너무 간절함이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냥 아직도 나한테는 시간이 많다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고 이래서는 되겠느냐. 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가는 건 누구나 다 갈 수 있지만 위기를 돌파하면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세상의 사상도 세상에 또 환난과 핍박도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어도 충성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것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긴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했더니 응답해서 부자 됐다. 내 문제는 해결됐다. 이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방법을 오늘 세 군데 소개했습니다. 먼저 5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세상 신을 이기고 세상 임금을 이기고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사람도 자신이 자유를 얻을 사람도 없고 또 자기 스스로가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를 못해. 왜 알지 못하느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 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다른 이름이 사망권세 잡은 자, 이런 이름도 있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말도 있고 흑암권세 잡은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세상을 큰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감옥 안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철장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에서 나오라, 이렇게 출애굽,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출애굽,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눈을 떠서 내가 지난날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이고 썩을 것을 위한 삶이고 육체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어둠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세상에서 어두운 사람들은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경쟁에서 이기면 좋은 자동차도 타고, 경쟁에서 이기면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경쟁에서 이기면 세상에서부터 헛된, 우리가 볼 때는 헛된 영광이지만 그 영광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올 생각은 안 하고 나도 이기게 해주세요. 뭐가 이기는 거냐? 저 사람 이겨서 저 사람보다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저 사람 이겨서 저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전부 다 이런 곳에 소망을 두고 그 철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잘 되기를 끊임없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빛도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오직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부터 왔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정치를 대단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를 많이 비판한 이유는 정권이 바뀌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비판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이 정권이 특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그것이 교회를 말살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는 어마어마한 위기와 핍박의 징조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한 것이지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거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육을 잘해서 국민들의 윤리적 의식이 향상되면 소망이 있을 거다. 어떤 윤리, 어떤 철학도 인간을 마귀에게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적인 향상에 또 세상을 구원할 만한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교회는 거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듣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거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오시는 세상의 구주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속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오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다보면 간판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마산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산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어떤 문명도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잘 알죠? 인을 떼야 되는데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고 있었어요, 요한이. 그랬더니 장로 하나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이가 이기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가 인을 뗄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기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제가 장례식 가면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분이 이기신 분이고, 그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두루마리 책을 읽다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그게 뭡니까? 존 버년의 성도에 가는 길의 시작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 다 사람들이 어두워서 모르지만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성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학문을 닦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어떤 부자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철로 역정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을 써놓은 소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써놓은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한쪽은 하나님 나라의, 한쪽은 세상의 미련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늘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가졌는데 나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섬겼는데 난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님이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라. 그건 다 불탈 것뿐만이 아니라 불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너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5장 4절에 누가 이 세상을 이기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모세에게 속한 자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세상에서 나왔는데 마음속에 있는 세상 때문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세상 때문에. 세상의 핍박에서부터 사단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났는데, 그래서 그렇게 바로가 떠나지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이러던 바로를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따돌려서 다 홍해 바다에 하나님이 장사 지내버렸는데 이 안에 있는 세상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부추 가지고 우리가 고깃가마에서 아주 풍성히 먹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늘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더 가지고요.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 그러다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허비해버려요.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뒤로 미루다가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요. 그럼 이제 몸이 아팠어. 그는 평생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형편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수없이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는데 이 몸을 의의 변기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를 드릴 기회를 주셨는데 늘 이 몸 때문에 하나님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100억만 가지면 하나님 섬기겠다. 100억 가지고 보니까 100억 못 가진 사람도 많은데 이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게 아니라 1000억 가진 사람이 왜? 그 안에 있는 문제는 100억, 그의 환경, 그에게 찾아온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목사님 살아보셨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없나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 제 아들에게도 너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지를 체험해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한번 받아보지 않으면 네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너를 돕는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만 가지고 얘기하면 1장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은 충만하신데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는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은혜로 한량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 요한복음 6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 없는 사람들은 이래서 못 섬깁니다 하는 염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새도 이 하찮은 새도 먹이시고 이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세요. 우리는 끝나지 않은 공급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분이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하지만 그분은 나의 공급자세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루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내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루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양식,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하나님 100년치 먹을 거 한꺼번에 주세요. 내가 좀 갖고 염려하지 않게. 내일 먹을 거 자꾸 염려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일 거는 내가 내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든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끊임없이 내가 가진 걸 의지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하루치씩만 주시는 거예요. 왜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범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날 도우실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요한일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니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실. 요한일서 1장 8절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하게 된다 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 소망. 궁극적 소망, 마지막 소망. 이 땅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소망, 다 좋은 소망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가진 소망은 뭐예요?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까? 부자 되면 뭐예요? 다 늙었는데. 이런 잔인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예요? 다 늙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궁극적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몸을, 이 낮은 몸을 한순간에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빌립보서 3장 22절 너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 역시도 뭐라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힘으로, 우리 도덕적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도덕적 능력으로, 우리 윤리의식으로 세상을 이기나요? 아무도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어떤 사람, 죄에 중독된 사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죄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음란에 중독된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 어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의 얘기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걸 가족들과 자녀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주머니에 생기면 늘 친구들이 유혹을 하고 도박장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내 가족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근데 이 도박에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도박은 손을 끊어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 이 도박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나도 알지만 이 도박을 끊어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봤지만 나는 주머니에 돈이 생기고 친구가 유혹하면 난 그 유혹을 뿌리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이 도박에서 내 삶을 돌이켜보려고 내 손목을 잘랐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아이들의 얼굴을 지갑에 넣어 다니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맹세하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절망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그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1년 후에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더니 그의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기고 친구가 찾아 나를 유혹할 때 난 예수님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난 예수님을 불렀더니 그 친구들의 손을 뿌리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 내 가족들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벗어나려고 결심하고 몸부림쳐도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부르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유혹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꼭 교회 와서 이 의자를 하나 부셔놓고 가요. 뒤에서 막 쥐야 기도가 끝나고 나면 여기다 멍이 시퍼렇게 들막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좀 교회 의자 다 부수지 말고 좀 목소리만 크게 내지 말고 네 몸을 학대하지 말고 의자 좀 그만 쳐라. 제일 뒤에서 늘 하나씩 부셔놓고 가니까 그때 어느 날 찾아와서 형 나는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면 항상 대구역 앞에 가고 싶은 유혹을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거기에 가 있는 내 자신을 본다.
답은 간단했어요. 네 마음속에 도서관에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예수님 기도를 해라. 그냥 그걸 네 습관처럼 가져라. 안 된다고 하면서 가방을 들고, 안 된다고 하면서 버스를 타고,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유혹하는 그곳에 가는 자기 모습, 그리고 그곳에 나와서는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교회 와서 손이 부서지더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순간에 네가 예수님을 찾아라. 그 친구는 자기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 5분씩 나는 이 5분 동안 예수님 부르고 갈래. 예수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5분 동안 예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 5분 동안 그의 마음의 모든 유혹들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의 유혹도 환난도 핍박도 우리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